네, 오늘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을 서로에게 붙이지 못해서 곤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절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에 초등학생 아들과 6살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엄마를 때렸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집에서 술 취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니까 마음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됐는데 어떤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 들어와서 엄마를 때렸습니다. 그날 엄마는 어린 동생만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술병으로 죽게 됐고, 이 첫째 아들은 고와 같은 인생을 20대 중반까지 지금 살고 있었는데,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간헐적인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보살핌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오히려 집을 나간 엄마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이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마음, 그 상처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이제 아버지도 죽고 없고, 20대 또 둘째 동생도 데리고 나갔고, 어느 정도 크고 좀 생활이 평안해지니까 20대 때 연락이 돼서 이 첫째 아들을 만나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하고도 한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도 계속 다툼과 불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이 엄마가 그때 동생만 데리고 집을 도망치듯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의 연약한, 부족한, 지혜 없는 그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빈 후부터 서서히 그 첫째 아들과도 관계가 회복이 조금 되어서 좀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이 어머니도 암에 걸려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예. 곤고하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때문에 겪는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을 공고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하는 것들도 곤고함이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겁니다. 사람이 곤고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좋은 것은 잃는 것이 많고, 또 좋지 않은 것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 일을 성취시키는 첫걸음은 그 일과 관련된 어떤 사람을 만나 하나 되는 자리를 가질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 일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누군가를 만나야 되죠.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 되어야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23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보셨죠? 그런데 하나 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 뒤에 읽어보니까 목적이 또 나와요? 나오죠? 몇 가지 나와요? 말씀하지 마세요. 예,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다. 이거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알게 하려고.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되셨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한 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잘 읽은 겁니다. 이 마음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자는 사람들 속에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구원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구원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세상 사람들 중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추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도 넘어집니다. 죄 때문에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내일도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로 연약한 인간을 아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까? 그럼 그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고 위협에 굴복하며 인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켓가 우주를 나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신의 위협에 협박을 당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귀신의 거짓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들려주는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너 마음이 중요하다, 정성을 바쳐라 하는 이 요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치라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부를 주신다고 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죄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의 죄값으로 이 세상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시려고 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을 먼저 알지 못하면 계속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마음엔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과 한탄과 이런 것에 휘둘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내 아들 예수에게 주었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세상을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 오늘 아까 찬양할 때 해방됐다 그랬죠? 그걸 모르면 세상 살 때 해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어요. 교도소에서 5년 살다가 6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이 사람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을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이 해방이 안 된 거라고요. 예? 내가 옛날 마음에, 내가 과거에 오늘도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자기 죄에 사로잡혀 갇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위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야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너와 하나 되고 싶어. 야, 나 너와 하나 되고 싶다. 이걸 오늘도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큐티할 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오늘 나의 소원,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온전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돈이 부족해도 평안하고 주변에 막 지랄 맞은 사람들 많이 있어도 평안하고 또 회사에 가서 억울한 일 당해도 평안하고 뭔가 모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예수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평안한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 때문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언젠가 떠날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과 삶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또 하나님과 이 연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됐어요. 집에 같이 살아요. 가족과 우글우글 모여 살아요. 가족이 10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따로따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연합이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인생을 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이 뜻,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속임당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것처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기에 연합되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나를 맡겨 드리는 태도가 하나됨을 점점 가속시키게 되는 겁니다. 멕시코의 어떤 청년이 한국 여자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막 한 4명, 5명, 6명 나와서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여자 아이돌 가수. 그 가수들 중에 한 여자 가수 아이에 꽂혔어요. 멕시코에서. 신기하죠? 본 적도 없는 나라에 사람이 여자 아이돌 가수한테 꽂혔어요. 음악만 계속 듣다가. 그래서 이 청년이 몇 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사람을 소속사가 만나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 밤에는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소속사 사무실 앞에서 나와서 이 멕시코 청년이 기다렸습니다. 4일째, 무려 4일째 한국에 와서 그 소속사 사무실 앞에서 차에 내린 이 아이돌 여자 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기뜸해 주기를 저 청년이 멕시코에서 당신 보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가 들어가던 길을 멈추고 멕시코 청년한테 돌아와서 악수해주고 사진을 한번 찍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멕시코 청년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새 힘과 용기가 넘쳐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멕시코 청년은 하나 되는 자리,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는 자리,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날 경험을 한 겁니다. 제가 빗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셨죠? 다시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자시다. 내 인생은 그분만 기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난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도 행복하다.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에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앞서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너 아무개 나한테 너 이렇게 하는 것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끝으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같은 마음 드리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인생이 될 때 인생 중에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죠?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피곤하고 꿀꿀하고 우울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물론 전쟁이 나지 않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눈빛을 맞출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빛을 끌어올 수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 출근해서 바쁜 중에,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 이 생각을 끊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 이 태도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특별히 더 오늘 본문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로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소원대로 저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은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시고 그대로 결단하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로 거룩해지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겠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올림교회에 많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보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바로 거룩해지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효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분. 유교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효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다고 웃잖아요. 맞다고. 효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오늘 17절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얻은 이 소수의 제자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게 먼저지,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한 30년 잘 살다가 끝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데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그 건강으로 돌아다니기만 하겠지. 그죠? 먼저는 거룩해지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거룩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그 거룩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거룩해지는 삶은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7절에 나오죠. 18절에. 저는 가끔 불교 방송도 듣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가끔 불교 방송도 듣고 어떤 때 또 천주교 방송도 들어보고, 자주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불교 방송 듣는데 어떤 스님이 천수경이라는 이 불경, 천수경, 가수 이름 같죠? 천수경, 뭔가 이렇게 보니까 천수관음이래요. 천수관음. 자비로 세상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나타난 보살이 천수관음이랍니다. 그런데 그 천수관음의 공덕을 기리는 그 불경이 천수경이에요. 이거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이 천수경을 우리 곡조에 맞춰서 불경을 했잖아요. 연불. 한 30분 동안 끊지 않고 30분 해야 한 곡이 끝나는 거예요. 이 불경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목탁을 치면서 연불로 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불 소리가 곡조가 있어서 듣기 좋고 그 내용도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찾게 해달라는 내용이라서 내용도 좋아요. 저는 우리나라 불교의 이 연불 소리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불로 해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곡이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연불을 다 외워서 노래를 해도 사람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이 생각에 제가 저희 종교에 귀한 사람들의 끝은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젊었을 때 눈빛을 보니까 뭔가를 구도하고 찾는 눈빛이었는데 한참 지나서 그 사람을 딱 봐도 뭔가를 찾고 있어요. 못 찾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연불을 외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아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과 번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죄 문제로 고통당하고 연약하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괴롭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죄 문제 때문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불경 속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결할 길,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들어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고 다른 진리들도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이 진리를 빼면 성경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서적 중에 하나와 같을 뿐이에요. 이 한 가지가 종교와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경전을 읽어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영생의 길을 걷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종교의 길만 걸어가게 될 뿐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때 세상에 보내지는 사명을 우리가 아울러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애먼 소리만 하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 좀 벌었네, 공부 좀 했네, 한 시대를 풍미했네, 업적 좀 쌓았네 등등. 어떤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 시절이 좋았네 등등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말들과 과거를 한탄하는 소란한 말들 속에 억지와 유치함과 한심함 속에 인생이 저물고 마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해지지 못하면 세상에 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으로서 살 기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번 왔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나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모습은 너무나 허무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와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놈 죽일 놈, 어떤 놈 살릴 놈,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의 진리,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것을 받은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할 사람이 없으면 영성일지에다 쓰고, 그런 말 아니면은 세상에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말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걸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한 번 왔는데 애먼 소리 하고 끝나는 것보다,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수님은
세상의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는 사명을 받고 오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로 거룩해지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죄를 가지고 나왔지만, 사명 없이 나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명 없이 왔지만 오늘 이후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살고자 하면 그 길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얼마나 형편없든지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도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습관으로 죽입니다. 다윗은 진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도 새로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인생을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곧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말씀 붙잡고 거룩해진 사람이 세상에서 고상해지는 것이고, 고상해진 사람을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직장에 나갔는데, 학교 갔는데, 이웃 주민 만났는데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길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무시 안 당할 것 같죠? 무시당합니다. 다른 면에서. 건강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죠? 무시당해요. 다른 면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수치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우리는 거룩해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 이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들으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대학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나온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나와서도 이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마음이 난 편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쫓겨도,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삶은 그렇게 복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지금도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로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도움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세요. 언제나. 하나가 되심으로 구원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 자체이며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해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 17장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